반갑습니다. 한묵나 190일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복을 위한 준비, 전쟁을 통한 정복, 가나안의 토지 분배, 여호수아의 당부로 이룩해진 여호수아의 구조이며, 지금 우리는 정복을 위한 준비, 그래서 오늘 3장부터 요단강 도하가 5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늘 3장의 개요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칩니다. 당시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 즉 봄철 홍수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백성과 가축이 이 불어난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도 그들을 뒤를 따르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전략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선다는 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나타내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넘쳐흐르던 요단 강물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멈춰서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에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는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강을 건너 물리적인 기적을 넘어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를 모세의 버금가는 진정한 지도자로 온 백성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분임을 압도적인 기적을 통해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3장의 개요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임재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시딤 요단입니다. 우리는 지난 2장의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주말을 살아내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삶을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라합으로 인해 목숨을 건지고 또 임무를 수행한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결과를 이제 보고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말은 뭐 여러가지 시간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일찍, 지금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은 여명이 밝아오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이 지나가서 새 날이 밝아오는 그 첫 시간이 바로 지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명, 새벽, 이 말은 영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단순한 밤이 지나가고 새 날이 밝아오는 그 자연계의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적어도 지금은 이제는
과거의 역사가 아닌 이제 새 날을 앞에 두고 있으며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대감을 지금 부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야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비록 새벽 미명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어두웠던 한 날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되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의 여호수아 3장을 이제 듣고 내일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또한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파란 색깔로 지금 장소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딤. 시딤 하면 무엇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어떤 것이? 혹시 감흥이 없으신가요? 민수기 25장. 빠르신 분들 막 성경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이 안 나면은 비느하스하고 시므온 지파. 슬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더 나아가서 발람과 발라. 이제 확실하게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민수기 25장 1절, 3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것을 해결했던 사람은 이제 비느하스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다. 그래서 대략 24,000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나라고 하면서 민수기 2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시딤이라는 이 장소, 정말 잊고 싶은 장소이자 꿈에서조차도 나오면 안 되는 그러한 장소. 그 장소에 그들은 서 있었고 이제 요단으로 향하고 거기서 유숙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잊고 싶은 장소가 다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어두웠던 그 시딤에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벽 미명의 밝은 역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딤, 채찍, 방망이와 같은 그러한 어둠의 장소에서 이제 요단, 즉 내려놓는 상황, 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요단의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과 함께 그 아픈 시딤의 장소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요단의 장소에 그들은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딤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채찍과 방망이로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신다면은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요단으로 와야 되겠다. 내가 다시금 요단강에 지금 도착하여 내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딤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제사장이 4명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이제 보면은 언약궤에 이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삶 가운데에 그냥 내려놓고 그 삶을 향하여서 다시금 짊어지고 떠나는 삶이 아니라
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신다, 가셨다, 앞서 가셨다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 즉 말씀해 주는 그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앞서 진행하는 그 언약궤의 중요성은 그 계획을 성공으로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따라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딤과 같은 그 채찍과 몽둥이의 삶에서 이제는 요단에 와서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불렀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 나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금 뭐라고요? 주섬주섬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 근데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고 따라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출애굽의 하나님은 더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또 창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케 할 수 있는 그 일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물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강둑까지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한 명이면은, 혼자라면 어떻게든 발을 이렇게 내밀겠는데 이제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언약궤를 맵니다. 그럼 4명이 동시에서 그 발을 이제 떼야 되는데 한쪽에서 무서우면은 기우뚱해지고, 둘이 하면은 아예 앞에 사람이 꼬꾸라지거나 아예 앞에 사람은 머물러 있어 뒤에 사람을 밀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차이점은,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걸으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요단을 향해서 그 넘실거리는 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일들, 너희가 또한 묵상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현장에서 발을 떼서 담고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모든 문제가 비로소 해결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함을 더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죽을 것 같았던 그 시딤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됩니다. 마침내 요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539장 찬양처럼 우리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와서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3읽기는 나의 삶의 시딤은 어디인가요? 그 시딤으로 인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는 지금 요단에 서 있는지, 내려놓는 그 십자가 밑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지를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학교 중보기도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학교 전체를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인 어린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며 성경학교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모두가 사탄을 분열하고자 하는 그 전략을 알아 모두가 사탄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 전략을 알아 더욱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참석하는 교사 어린이들 모두가 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전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장소인 가는교회에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참석한 어린아이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어린아이들이 분명한 비전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영민 목사님, 함철원 전사님, 또한 박동희 선생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며 어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한마음으로 동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잊지 못할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성경학교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온통 시딤뿐입니다. 그런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나와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단처럼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무거운 짐을, 모든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내려놓았다고 해도 또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 미명이 찾아옴 같이 나의 신앙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 미명이 찾아오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삶,